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찬송가 30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어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식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마음의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들을 위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들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4절 말씀해 보면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이 다시 걸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그 갱신의 길을 닦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죄악들을 드러내며 모두 제거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죄악과 우상숭배와 악행들과 불신들을 치워버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회복이 더디거나 지체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은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그 구원 앞에서 그 마음과 행실을 진정성 있게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흥망성쇠를 경험하는 다른 민족들의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언제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단순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복종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겸손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재앙과 환난 앞에서 유일하신 피난처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들을 향하여 그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마음을 소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시고 끊임없이 노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피곤함, 즉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과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고발과 진노를 버텨내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기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시며 얼굴을 가리셨던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 그들이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아직도 패역하며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를 고쳐줄 것이며 그를 인도하며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멸망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의 기회를 모든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악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우상 숭배와 많은 죄악들을 치워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회복과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능력과 희망과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덮어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소생시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종식과 방역과 백신 접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상과 예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